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여러분, 주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앞뒤 저위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시라고,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되시라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시드니를 살릴 분들이 오셨어요. 아멘이 없네요. 가정을 살릴 분들이 오셨고, 호주를 살릴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멘. 열방을 살릴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눈 감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 그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 불신자라고 하고요. 불신자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면 초신자가 됩니다.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초신자입니다.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초신자고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 그냥 신자입니다. 그냥 신자는 영적인 아이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있습니다. 영적 아이는 이제 막 세례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막 뭘 잡고 일어나지만 금방 넘어져요. 한 걸음 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초신자, 그리고 신자를 넘어서 그냥 잘 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아기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 모습, 교회도 열심히 오고 세상에 휘청거리지 않고 믿음도 잘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자라고 합니다. 헌신자. 그래서 불신자, 초신자, 그냥 신자도 뭐 하나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있으니까 중신자, 초신자랑 헌신자 중간이니까 중신자, 그리고 헌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헌신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모임에나 그냥 참석자가 있고요, 스태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냥 어떤 피플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가운데 스태프 같은 헌신자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평생 교회 예배만 가서 참석하고 그 많은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잘 넘어지지 않으니,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니, 마음 지키니, 그것도 귀하지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헌신자를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이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많이 권면했었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방문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목회자 후보생.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목회자 후보생이 있죠. 동훈이 형제, 태경 형제 다 목회자 후보생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막 권면했었던 이유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지 말고 헌신자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헌신자의 자리까지. 우리 정우 형제도 조금 나도 목회자 후보생이 되는 건가 이렇게 조금 고민 이제 조금씩 하게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은 그 마이클 형제가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막 분위기가 제가 20살 초반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20살 초반에, 그리고 놀라운 은혜 받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은혜 갚을까?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데 무엇이 가장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선교사, 목사 이렇게 두 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면은요 4박 5일이 너무 짧아요. 그 시간에 어떤 그 땅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기 선교는 너무 그 비전 트립이 맞는 표현이에요. 선교가 잘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선교제 가도요 1년을 선교사가 있어도 사실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다니엘이 목회자 되길 저는 원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들이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목사만큼 목회자만큼 축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자 되면은 너무 좋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고 초신자를 넘어서 믿음이 있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고 맨날 넘어지는 영적 아이가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넘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왕 교회를 간다면,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목사님은 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교회 와서 평생에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왕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돼서 말씀 전하시고, 아멘, 교사가 돼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자가 돼서 말씀 전하시고, 선교사가 돼서 말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이루는 자, 첫 번째, 인본주의를 내려놓으라입니다. 인본주의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중요히 여기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살아갈 때 오늘 어떻게 해야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나를 위한 생각, 나의 가정을 위한 생각, 내 교회를 위한 생각, 내 미래를 위한 생각, 나의 자녀를 위한 생각, 다 나를 위한, 나와 속한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정상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과 그 삶이 되고자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가 잘 되는 그 모든 방향성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인본주의에는요 하나님을 고려하는 생각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가? 너무나 옳은 생각이고 너무나 그것이 맞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가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인본주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런 거는 뭐 교회 좀 이런 건 좀 어때요? 저째요? 막 얘기하는데, 종놈이 뭘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요.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인본주의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 판단, 계획 내려놓고,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뜻대로 되게,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내 인생이에요. 내 가정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주의 뜻대로 되기, 이 민족이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하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이거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42절 또 기도하시죠.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두 번째,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사형 틀에 이제 잡혀가서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 틀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오케이, 와, 이랬을까요? 죽으러 가는데요, 37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기 앞서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에 고민이 원어를 보면은 좀 무겁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헤비하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에서 슬프고 무겁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38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에는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또 두 번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스라 하시고, 여기 고민하여 죽게 됐어요. 이 부분이요, 원어의 페릴리포스에서 좀 달라요. 앞에 고민과, 앞에는 내 마음이 슬프고 무겁다인데, 여기에 이 내용은,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4번 쓰였습니다. 2번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였고요. 또 한 번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습니다. 그랬더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거 틀렸습니다. 일침을 딱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를 삼게 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고.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뭐 저분은 누군가, 저분은 엘리야냐, 저 사람 누구냐, 메시아냐,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라 생각하여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모습으로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요,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에 고관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갈릴리 귀빈들을 초청하고, 군 지휘관을 초청하고, 막 높은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 삼은 헤로디아, 헤롯 왕의 이 부인의 딸이요, 춤을 추는데 헤롯 왕이 너무 예뻐서, 야, 너가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아버지께 가서. 그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수많은 고관들이 있고 군 지휘관이 있고 갈릴리 귀빈들이 있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구나, 아차 하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나 고민이 되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페릴리포스. 큰일 났다, 어떡하나. 또 한 번 어디서 쓰이냐면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때 근심이 페릴리포스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지를 못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감당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차, 내가 큰일 났구나. 이 헤롯 왕이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심정이 성경에 딱 내몰 수 있습니다. 37,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힘드셨다는 거 성경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주의 뜻 이루려면 인본주의 내려놓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의 뜻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알아도요, 깨달아도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결단 못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39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엎드려 기도하여. 히브리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안 올 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에 머리 집어넣고 엎드려서 주여 비를 주옵소서. 간절함이에요. 얼굴에 땅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 잔을, 39절 좀 띄워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여러분, 잔이 무엇인가? 이 원어적인 표현은 잔은 그릇입니다. 그릇. 내 그릇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시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려고 만드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려고 만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힐문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그릇은 이렇고 저 그릇은 저렇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이 각자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39절 다시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몰라서 주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알고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거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중언부언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 중언부언 하신 거 아닌가, 반복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해서 중언부언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 중언부언의 원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을 더듬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더듬다. 의미가 없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이런 중언부언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아빠 저 기도 잘해요. 이 자식 잘하는구나. 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야, 너 잘하는구나.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깊은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깊은 그 고민과 그 심정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고 또. 병행구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큰 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려가지고 그냥 주여. 얼마나 땀이 많이 났으면 그 땀이 막 핏방울 같이. 성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냥 알고 있지만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고통이 이제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를 위해서 가난을 결정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 욕먹을 거 감당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여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십자가 지지 마라 그러지 않으세요. 침묵이에요. 예수님 가십니다. 인본주의 내려놓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현대 교회 모습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가지를 않아요. 가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도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가
10가 정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1 소그룹 나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 알지만, 기도하지만 가지 않고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목회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고난 없어집니다. 이 설교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올라갔고요.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서 구약시대에 막 선지자가 나와요. 예수님,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같이 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세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라.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자. 닥쳐올 어려움, 고난, 죽음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가자.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의 모습에, 행동에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면요, 위대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 따라오려면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날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중에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인본주의 내려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고난이 앞에 있지만, 어려움이 앞에 있지만, 십자가 그 지기 어렵지만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내 뜻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첫 번째 뭐였죠? 인본주의 내려놔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생각들, 사람의 중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놔라. 그래 하나님의 뜻 이룬다. 내려놔라. 벗어라. 다 내려놔라. 여러분, 두 번째 뭐였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우리 33절부터 읽었는데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예수님,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라고 그러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우리 죽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알지만 안 되니까 육신이 약하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예수님,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또 세 번째 뭐였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책에 믿음의 정상에 오를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비된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만 위해서 예비된 것이 부활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 지시고 불신자, 초신자, 중신자가 아닌 헌신자로 날마다 그냥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